답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행하면서 가이드를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여행이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창기에 필리핀에 선교 갔었을 때 시골에 있는 목사님, 노노이라는 이 목사님을 마닐라 또 달라 비스가야 그쪽에 안내자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마닐라 집도 잘 모르고 사실은 또 달락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런 분을 가이드로 우리가 이렇게 좀 삼았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던 안티폴로에서 달락까지 한 2시간이면 간다는데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나절 다 걸려.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또 달락에서 비스가야 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는데 아침부터 오후 거의 새양 때까지 갔어요. 한나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짧게 생각했다가 길게 하니까 굉장히 여행길에 힘든 걸 봤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어떤 안내자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안내자를 잘못 만나야 되면은 내 인생이 그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멘토,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 따라만 가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고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 내 하루의 삶, 내 1년의 삶, 내 평생의 삶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오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따라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따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2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막아서서 대적했던 아말렉 군대를 그 당시에 바로 심판하지 않냐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심으면 거둔 때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12월 달이 됐잖아요.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처럼 인생은 화살 것 같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5장 9절에 한번 보게 되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용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여도 되는데 왜 사로잡았을까요? 전리품으로서 봐라, 우리가 이런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다. 자신들의 어떤 정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이 어린 이 양이랄지 좋은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죽여야 됩니까? 소, 어린 양, 우리가 좋은 것들은 남기고 그냥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깁시다. 우리가 모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사울왕이 백성들의 그 안내를, 백성들의 지도를 따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 아말렉을 쳐서 죽였고 승리했으면 됐지. 굳이 우리가 그런 짐승까지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람 말에다가 말을 섞은단 말, 그런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생각을 섞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섞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불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99.9%는 그대로 성취를 한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죽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마음에 든 것은 하고 마음에 안 든 것은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랄지 능력이랄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다가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할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였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자기 이성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보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을 따르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게 되고. 그 뭐예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를 내가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과거에 나의 모든 육신의 혈기, 나의 옛사람 다 죽었단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싸우고 화내고 막 혈기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욕하거나 또는 면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죽었다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묘에 가서 너 나쁜 놈 뭐 해도 이 묘에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기 자존심을 생각해요. 내가 누군데 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 못 하잖아요. 왕은 다 왕의 말씀이 전부 다 법이고 심판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면 내가 사람들 정죄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나쁘다, 좋다, 그리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엄마 모든 것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게 잘 되는가? 잘 되면 얼마인지 하죠. 근데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뒤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와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자기 무기 든 자, 쉽게 말하면 자기 비서까지 같이 죽어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딜 찾아가는가? 무당을 찾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결국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화려하게 등극했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키도 크고 그야말로 올날만하면 몸짱이고 얼짱이고 굉장히 짱짱짱이에요 지금. 그런데 더구나가 왕의 권세까지 입었잖아요. 누가 봐도 왕의 틀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원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실패가 오는 겁니다. 자,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요. 죄 문제예요. 왜 인간이 죄를 문제 지었을까요? 사단이 꼬여서 네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굳이 하나님의 컨트롤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스스로 자유자다. 너는 스스로 왕이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요즘 이렇게 가정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이러면 가정에서 누가 왕이에요? 이번에 갔던 목사님이 이 어떤 인터넷이나 카톡이 할 때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나 도와주는데 문자가 또 안 간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딱 보니까 마누라 딱 써놨어요. 근데 알았어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고. 마누라가 아니고 마나님 이렇게 쓰세요. 요즘 가정의 왕이 누구세요? 부인들이 왕이십니까? 남편이 왕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왕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는 뭘 가져오는가? 인간하여금 교만심을 부추겨요. 네가 왕인데 왜 복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원래 이 마귀도 하늘의 천사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교만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 되는가? 아니요. 반드시 실패할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았어요. 시편의 5편에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다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혔지만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요를 따라서 정치를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니까 짐승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함에도 불구하게 되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사랑함이란 뜻이야. 사랑함.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뭐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는 만물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항상 잘 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가? 그렇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러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혀야 되니까 이 사단에 붙잡힌 사울이 누굴 죽이려는가?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가?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니까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은 형제가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이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고 다윗이 죽을 얘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내리고 막 다윗을 쫓아요. 근데 한 번 쫓다가 어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다윗이 먼저 안에 들어갔었는데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극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캄캄한데 있다가 밖에서 이제 흐는 데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에가 캄캄했는데 사울 왕이 들어오고 무슨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그랬어요. 장군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원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동굴 속에 찾아오게 만들었어. 우리에게 원수가 불 날이 오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했을까요? 아니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서는 안 된다. 예요. 다윗은 뭘 믿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사울왕을 죽여버리게 되면 모든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이 지금 정신 나가지고 미친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되면 국력이 얼마나 단계가 되겠어요. 그런 사이에 블레셋이나 다른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가? 하나님 일에다 쓰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헛군 데다 힘과 에너지를 쓰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데, 그러나 사울 왕이 한다는 일이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원수를 갚아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복수하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사람들이 할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이고 주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이 청년들이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인들 자살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필리핀 가면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65세가 되면은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이 없고 20만 원씩 준다면 다 놀래 자빠져 버려요. 대학 나와가지고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으로 이민 오라고 그래요. 근데 20만 원 받으면 밥은 먹고 사는다. 20만 원 가지고도 노인들이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를 잘해줘도. 그럼 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차라리 굶어 죽느니 내가 목숨을 끊었다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무시당하고 삶이 가치없게 느껴지게 되고 소외당하고. 그래, 노인 자살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때가 오게 되면, 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했으니까 늘 마음에 뭐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다윗이 찬양에 기쁠 때만 찬양했는가? 그랬잖아요. 쫓기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시편을 기록해서 수금으로 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사십니까? 불신자들은 스트레스 풀라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노래 부르고 삽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중히 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수록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찬양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습니다. 쉽게 뭐예요? 내 인생의 내비 계시니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고 주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양은 왜 염소나 호랑이나 개로 성도를 비유하고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이 이 우리 성도들의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감각 믿고 막 뛰어가고 멀리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철새 같은 것도 막 이동하잖아요. 어떤 자기가 감각이 있어요. 근데 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이 상처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인생의 미래길을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안내자가 될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29장 14절을 보게 되면 역대상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사유의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다가 다 내놨어요. 이 성전, 구약의 성전 짓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처럼 빌딩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 일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큰 빌딩 짓자 해가지고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빌딩 짓다가 실패한 거야 지금. 로마 가톨릭이 왜 실패했습니까? 큰 성전 짓다 예배당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팔았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배우잖아요.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화려한 건물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 말씀의 역사, 성령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유럽에 왔어요. 유럽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또 큰 예배당들을 지었어요. 지금 그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에 팔리게 되고 다른 각종 것에 팔리게 돼요. 이 성령의 불이 미국 땅에 떨어졌어요. 미국 땅에 큰 문제고 미국이 세계 선교하는 국가잖아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축복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큰 빌딩 짓고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 성령의 불이 지금 한국에 떨어졌는데 한국의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 유리 없는 부흥을 준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또 부흥을 주니까 뭘 했어요? 큰 빌딩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문제가 난 교회들이 뭐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안 생겨요. 커서 문제가 커서.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재벌이 있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권력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는 안다 그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한 사람은 살 것이다. 다윗은 성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하나님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전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다윗은 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 다 바치고 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신할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자식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친구 한 사람이 만나면은 자랑을 해요. 나는 오목사보다 더 큰 교회보다 더 큰 빌딩이 있다.
또 맺히고 내가 가난한 하나님 축복 주었다. 나는 그래요. 이 사람아 쓸데없는 자랑 말고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썼는 거 자랑해서 그 축복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는가. 너만 잘 먹기 위해서 빌딩 사고 집 사고 맥집에 재시기 가지고 누가 그 자랑을 빨아줘야게. 자기를 위한 자랑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여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축복이 통로되잖아요. 교인들이 너무나 세상적이 되고 세속화가 되면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잘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정죄하다가 죽음에. 나이 많아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장수 오래 산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힘들게 살면은 본인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도 고통이잖아요. 장수의 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뭐 있어요? 부하고.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근데 돈 있고 이렇게 오래만 산다고 축복인가?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서 욕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삭기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존귀를 누리다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왕에게 하나님의 만왕에 와 있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자가 돼요. 그리고 죽음에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다 앞에 두고 이혼을 하고 예상된 죽음, 평안된 죽음,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복된 죽음이라고 만 가지 많잖아요.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수많은 전쟁 나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강성한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평안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다. 자손의 복을 주었은 거예요.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를 갈 때 유다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다스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인생을 가릅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뭐가 그들의 복이 다른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안내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가? 내 자신을 목자로 삼고 사는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내 목자로 삼고 있는가? 뭘 내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면 믿음으로 따르게 되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앞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자녀의 길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역할이 있잖아요. 드라마도 영화도 다 역할이 있어요. 드라마도 뭐냐 선한 역할이 있고 악한 역할이 있어요. 내가 선한 역할이 되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역할, 사단 역할을 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이 이때에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개치 아니하시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희생하고 수치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